그러므로 내가 이것으로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해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시다. 아멘. 성 거룩할 성 깨끗할 때 결점이 없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지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함신 너희 거룩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성결한 것 같이 너희도 성결하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성결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죄를 저지르고 마음을 아프게 함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부분을 생각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 육신의 삶에서도 육신의 삶의 모든 것도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에 모두가 회개에 힘썼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았으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능하건대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나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과 거듭남의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요 거듭난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원은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의 수고와 노력이 따를 때 거듭남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전할까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이 좀 퇴색되고 좀 변한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따라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남.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퇴색되고 약간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것.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요. 니고데모란 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회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그들이 핍박을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근데 종교적인 모임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종교에다 종교적으로 가장 큰 집단, 종교적인 국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곳의 회원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라 종교적인 집단의 가장 큰 상위에 있는 집단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낮에 사람들이 보이는 찾아오면 그런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축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가장 모든 사람들이 신망을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회원들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데, 우리는 천국이 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야말로 천국에 가장 먼저 입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거듭남을 요구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참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으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너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될 수 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이 뭐냐? 물은 말 그대로 회개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 어떤 자가 침례하고 세례를 받습니까? 침례관이 외치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들은 뭐야? 자기의 잘못을 먼저 시인해야 돼. 내가 이러한 일은 잘못을 했습니다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거로 받는 것이 침례요 세례예요. 그래서 침례는 뭡니까? 물에 잠글 때 뭐야? 옛사람은 죽고 예수 이름들은 죽고 그래서 물에 잠깁니다. 물에 수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물에 들어갈 때 바로 그 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침례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야? 물과 성령할 때 물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침례를 이름이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와 아울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비단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온다고 사내오는 공예같이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고, 바로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자격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훗날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나는 너는 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녀에게 책임져 주시고 자녀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건 뭐야? 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듭남은 아직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너무나 원초적인 얘기고, 여러분의 정말 제가 벌써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요. 또 그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배운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내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누가 나에게 제3자에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교회 다니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동문서답이고 얼마나 궁색한 대답이냐면, 이 얘기는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은 이미 따는 당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는 이미 따는 당상이라는 그런 대답인데, 오바세스고 착각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러면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두 번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란 뜻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바탕이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예요. 내 공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오직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나의 죄에서 탕감받아야 돼. 하나님의 탕감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 뭐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업 시험을 받았다. 또 죄업 시험을 받았으면 죄업 시험을 받은 자의 마음과 죄업 시험을 받은 자의 육신의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 대신 나의 죄를 속함 받았다면 나는 대신 속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안 돼.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그 대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 첫 번째는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교회를 수탁이나 했지만 그게 무슨지 몰라. 두 번째는 뭐냐? 아는데 어떻게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보면서 아는 거 알긴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행함으로는 안 돼.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내 죄가 어떤 죄예요? 이 죄, 내 죄라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은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잉태된 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고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나의 죄는 바로 지옥갈 죄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인데 이 죄는 어떤 죄냐? 나는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육적으로는 뭐냐? 환경적으로는 뭐냐? 마귀로부터 모든 저주를 받으면서 그 저주로 일생을 살아야 될 죄가 바로 이 죄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로.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죄요. 그러니까 현생에도 그렇고 내세에도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죄다. 한번 더 따라할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망할 자. 자기 뜻대로 망할 자. 이게 죄인의 시작이고 죄인의 결과예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그게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이게 살아야 돼요. 아주 주먹으로 굳건지고 지고 하는데 막상 교회 문을 나서고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거는 가만히 잊어버리고 또 기억은 하고 머릿속에 담아놓는데 이것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니야. 그 이유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시인하시면 아멘 하시고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셔도 저는 뭐 제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전히 자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구섭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섭이 뭐예요? 옛날 습관을 구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날 습관이 모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구섭은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습, 악한 습관, 그것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이 자 오른손잡이가 노름을 합니다. 신나게 노름을 해요. 제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내 가족 다 망하고 이거 이렇게 나겠다 나도 망하고 언젠가는 내가 유치원 가고 내가 언젠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결심을 하고 자기 오른손을 잘랐습니다. 한동안은 그 오른손을 보면서 이 오른손까지 잘라 다시는 내가 노름판 가지 않는다 내가 다시. 근데 어느 순간에 유혹에 또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노름판에 자기가 거기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뭘로 해요? 왼손으로 그때부터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 말아먹고 있거든. 왼손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손 왼손 다 잘랐으니까 노름 안 할 것 같죠? 어느 순간 자기가 노름판에 또 앉아있어. 뭘로 해? 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소매치기가 소매치기였는데 오른손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소매치기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틀어요. 이렇게 살면 잘랐어. 왼손으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아니고 발로 해요. 이거 다 구섭이다.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건 뭐냐? 영적으로 보면 죄의 중요성,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또 뭐냐?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실로 나의 그리스도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육적으로 얘기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이기심, 이걸 버리고 싶지 않아. 버리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버리면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같고, 버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이런 거 다 구습이란 말이야. 지금 성경에 말씀 구습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나는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버리면 내가 삶의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이거 버리면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퇴보할 것 같고, 이거 버리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거는 악한 습관. 좋은 습관은 해야죠. 성실한 거, 부지런한 거. 아유, 저 사람 정말 성실하게 따지면 아주 피곤할 정도로 성실해. 이거 해야 돼요. 이건 구습이 아니에요. 이건 악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나 남을 속이고 남을 악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악한 습관, 이게 다 구습이다. 이걸 벗어버리라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 인도함을 받아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 부모의 강요나 권유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앉아 있어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일이 살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앉아 있어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삶이 불안하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복을 좀 받아볼까 해서 교회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회개하라니,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를 예수를 구주로 삼으라고 하니, 도대체 거듭남이 뭐야? 왜 날 이렇게 피곤하게 해? 교회에 편하려고, 마음 편하게 배우려고 교회에 왔는데, 위안 받아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생각도 말라고 하니, 왜 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착하게 살면, 전에 하던 나쁜 짓, 전에 하던 나쁜 생각 안 하고 살면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엄청나게 복 줄 줄 알았는데,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회개가 뭐요? 회개가 뭐요 도대체? 회개가 뭔지를 몰라서 나는 회개를 못하겠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거듭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지옥 갈 죄인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전히 내 공로 하나 없이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서 벗어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야. 이건 내가 싫어도, 제가 어디 가다가 교회 앞에 조그만 뭐라고 그러죠? 교회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걸 세워놓고 광고판 세워놓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배너. 배 조그만, 크지도 않아. 조그맣게 배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내가 마치 한 마리 두드러맞은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아주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딱 한마디 그 말씀이 써져 있어요. 하기 싫어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기 싫어도 예수 믿어. 하기 싫은 거 안 해야지. 하기 싫은 거 안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다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인데,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써놨어요. 하기 싫어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바로 선 자는 그것이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을지 몰라도, 처음 예수 믿고 순전히 하나님의 복만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복음커녕 회개를 외치고 거듭남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배너에 그렇게 써놨다고요. 하기 싫어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야? 순전히 네 공로는 뭐야?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구원받아야 되잖아. 네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래 네가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겠다는데 네가 하기 싫은 거 안 한다. 나 이제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복을 네가 발로 팽개칠 거냐? 그러니까 뭐야? 네가 네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기 싫어도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 그 말씀이 저는 한 발은 머리를 안 댔다. 그런 마음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이고 삶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 사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아멘. 진실로 회개한 자는 자기 죄성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려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죄성이 안 보이는 거죠. 지옥 갈 때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지만 저주에서, 실패해서, 낭망해서, 깜깜한 나의 미래에서, 힘든 나의 삶에서 벗어날 인생의 죄는 어찌할 거냐는 거야. 이 인생 가운데 죄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면 나를 못하게 하는 것들,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여러분,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나는 죄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야. 죄 짓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내 마음, 이것이 나라는 걸 자기를 발견할 줄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 간에 내 뜻, 내 생각이 내가 이것이 옳아 라고 주장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습이고 그것이 악습이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구습, 그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당신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비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처참한 삶을, 깜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육신은 편하지만 늘 불안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생 전체를 볼 때는 단 10%도 안 돼요. 아니 5%도 안 될 거야. 결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우리 인생의 90%, 95%를 차지하고 있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만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은 내가 5%만 내가 누리고 살 거예요. 5%만 가지고 살 거야 라고 시인하는 거랑 똑같아. 왜 바보같이 95%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느냐 이거야. 구속, 즉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옛날 습관, 이대로 사는 것이 맞아, 이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 이것이 구습이다. 구원은 나 영혼이지 내 육체는 즐겨야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재미없어. 어떻게 사노? 남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내 즐겨야지. 이건 내 취미야. 술, 담배 마찬가지잖아요. 어? 오늘날 교회 앉아있는 교회 집사요, 장로요, 심지어 주의종이라는 목사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저 가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오늘 너 거기다 담배를 스트레스 풀려고 술 한잔을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집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사들. 그 얘기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에 처음 우리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우리는 우리 7명의 친구를 우리는 그 그룹의 이름을 칠형제라고 지었어요. 유치하죠. 이름이 칠형제야. 이름도 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친구들하고 올려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유독히 술 먹지 마. 7명. 근데 그 친구를 우리 모임에서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너무 착한 친구고 너무너무 우리한테 도움된 말을 해주고 너무 착한 친구. 그런데 그 친구를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우연히 고등학교 만났어요. 제가 평생 딱 한 번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딱 한 번 나갔어요. 딱 한 번 나갔습니다. 하도 오라고 그래서 최 목사님 꼭 한 번 오세요. 동창이지만 저희 동창들이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최 목사님 꼭 한 번 오세요. 꼭 한 번 오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친구 중에 7명의 한 친구가 왔어. 그래서 나한테 최 목사님 친구끼리 나하고 최 목사님 그냥 내 이름 불러. 최 목사님 제가 후배가 되게 생겼습니다. 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한국에 목사 안수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목사 안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국에 무슨 교단이야? 기독교 장로의 교단이야? 비장.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모임이 있는데 누군가 건배사를 제의를 합니다. 친구들은 오래 한번 모였잖아요. 우리도 남녀공학이라 가지고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누가 건배사를 한 사람이 있는 친구가 건배사를 위하여 건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되니까 제자는 누가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물로 단 한 잔을 채우고 근데 그 친구는 누가 옆에서 따라주는데 술을 따라줘요. 소주를 한 잔 따라주고 저는 누가 이렇게 받으면 누가 나한테 감히 따라줄 수 없는 거지 하여튼 어찌됐든 아무도 따라주는 사람에서 저는 제 스스로 자작을 했습니다. 물로 위하여. 그래서 우리 동창의 발전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분명히 술인데 놓을 줄 알았어요. 내일 모레 안수받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예비생이고 놓을 줄 알아서 근데 과감하게 완샷을 탁 하고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자리가 끝나고 나서 좋은 목사 후보가 내가 얘기했어. 너 어떻게 술도 마시냐? 못 끊었냐? 너 고등학교 우리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목사가 내일 모레 안수받는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냐? 우리 교단은 필요하면 한 잔씩 해. 알거든요. 그 교단은 필요하면 한 잔씩 하는 거 내가 알긴 알아요. 왜냐면 핑계는 그겁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술도 같이 술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다. 다만 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습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벗어버리란 말은 옷 벗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예수님의 피로 아예 세탁을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불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 따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고 옷을 구속을 벗어버리고 네가 입어야 될 것은 뭐냐? 새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새 옷을,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구속을 벗고 구속을 버리고 뭐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새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고 구속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새 사람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새 사람이다. 회개했느냐? 회개했으면 이제 뭐야? 성령의 주장하심 따라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속 악습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 이가 새 사람이다. 이 말씀이야. 아니냐 말이지. 외모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아예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 진정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 자기가 안다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 스스로 아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야. 우리 살다 보면 왜 죄를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왜 죄를, 저도 죄 짓는 죄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저도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심지어 행동으로까지 범죄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저는 알아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생각, 죄를 짓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몰라. 이건 뭐야?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로 거듭났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 하나님 보시 늘 억눌려 율법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여전히 나 좋다는 걸 고집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자는 걸 고집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든 간에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든 간에 나는 여전히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것 내가 고집해왔던 것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것 그대로 나는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구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예 태워버리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아예 새 옷 입으라고 하지 아니라 새 사람이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주여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를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찬송 아닙니까? 회개만 얽매인 자는 율법의 얽매인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목사님처럼 아니 제대로 그렇죠. 저도 죄진자고요. 마치 저기 신부나 신부는 목사보다 더 짓지. 근데 저 수년 더운 날에 좀 깔끔하게 좀 반바지 입고 다니면 좋겠구만. 하얗게 보시게 하얀 옷 입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오늘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있어요.
내 속에 내 마음에 그리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다. 무섭이다. 전혀 그리낌이 없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구습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철면피 같아서 하나님이야 아직 뭐 하나님 아이 그 나무에 이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있고 여전히 내 것을 정말 목숨처럼 사수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모습이 어떨까? 이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모습이 어떨까?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하라는 여러분한테 어떤 고민을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 모습이 어떨까?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생각이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 모습이 어떨까? 이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돕지 않고는 독이시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의 95% 이상을 하나님은 차지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을 한번 했어요. 목사로서 참 너무 좀 심한 말이었지만 너무 까불지 마. 왜 그랬어요? 너무 까불지 마. 5%밖에 네가 못하고 있는데 95%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까불지 마. 돈을 잘 벌어서 대학교는 좀 허접자는 데 나왔지만 돈을 잘 벌어가지고 전도가 찬찬하고 그 돈 보고 총각이기 때문에 그 돈 보고 많은 여자들이 그를 갖다가 접근하고 했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까불지 마.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주일마다 너는 네 생각 그 돈 잘 벌리는 주일날 그 일을 하면 평일날보다 돈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너는 주일날 교회는 나가잖아. 주일날 예배는 드리잖아. 그랬어요. 언제나 내가 요즘 이래 어깨 힘을 잔뜩 빼서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거 꼴이 보기 싫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까불지 마. 여전히 너는 옛날 그 구석을 버려버리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내가 보기엔 많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네가 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돼. 95%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 네가 95% 하나님 손에 달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옛날 구석을 벗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너를 지금보다 10배, 지금보다 100배 더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네가 이 구석을 벗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해.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인정받는 날이 그렇게 변화되는 날이 거듭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